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자면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맺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혼인서약이라고 하죠. 혼인 약속입니다. 주례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신랑에게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혼약입니다. 지금은 뭐 남편이 튼튼하고 또 밥벌이라도 하지만 이 남편이 병들거나 또 직장을 잃어도 사랑하겠느냐고 그렇게 묻죠. 또 지금은 이 여자가 몸이 튼튼하지만 불구가 되어도 사랑하겠는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글쎄요, 지금은 그렇지만 좀 나중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약속으로 맺어지죠. 그래서 개인 간에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간의 거래는 뭐로 맺어집니까? 계약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면 나라 사이에는 뭘로 약속을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조약이라고 합니다. 나라 사이에는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람 구실 못합니다. 또 혼인의 약속이 깨지면 그건 이혼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조약이 깨지면요, 전쟁이 나죠. 그럼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행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은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겁니다. 행복만 보장된 약속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 행복이고 지켜지지 못하면 뭡니까? 불행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특별히 여자들이 참 결혼 전날까지도 계속 떠는 겁니다. 정말 떨만한 일입니다. 정말 이 결혼 전날까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인간과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구 뭐라고 하죠? 구약입니다. 신 뭐예요? 약이죠.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계획과 그 대가가 쓰여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성경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솔선하셔서 약속을 맺자고 나선 책이 그게 신구약, 새언약, 옛언약, 그게 성경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해야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약속을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틀림없이 지키시죠? 그런데 죄 때문에 약해지고 또 사탄의 꼬임을 받은 이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언약은 맺으나 마나합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양편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못 지키면 그거 뭐 하려고 약속을 합니까? 언약을 합니까? 하나만 안 하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도저히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누굴 세우라고 합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도 담보를 받을 때도 뭘 세우라고 그래요? 보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이제 못 물어내면 누가 물어요? 보증인이 묻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부도수표만 쓰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기로 하셨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증인, 그 사람을 보증해주는 사람, 중보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보증인 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느냐면요. 뭐 하는 분으로 소개되셨어요? 보증 서는 분으로 우리한테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것도 아브라함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성경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이 베리트거든요. 이 베리트는 쪼갠다라는 겁니다.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은 내가 저렇게 죽더라도 내가 완전히 쪼개지더라도 내가 갈라지더라도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습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피가 누구의 피였습니까? 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요? 언약의 피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가 무슨 피예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뿌려진 피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가조약이고요. 신약, 그 십자가에서 그 가조약을 비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구약이나 신약이라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가지고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체결한 것이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두 돌판에 준 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둔 궤짝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뭘 물어봅니까?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왜 꼭 하나만 사랑하라 그래요? 어떤 남자가 이제 신부될 여인에게 물었어요. 자, 나를 사랑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남자친구 다 포기할 수 있지?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은 남겨둘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가 딱 한마디 남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구가 지나칩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95%요. 5%는 옆집 또리 아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셔. 아이고, 고마워라. 95%나 날 사랑해주고. 아이고, 이것도 감지덕지네. 그렇습니까? 사랑은 100%를 요구합니다. 독점 계약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게 사랑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언약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있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이 사실 뭐 당신이 그렇게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뭐 부자여서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결혼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부일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해. 넷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하라고 내가 그걸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이게 언약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유지돼야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제부터 10제까지는 뭡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뭐냐면 시집 식구들 또 처가집 식구들이랑 잘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이거 전부 관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부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법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충성, 또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에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듯이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뭘 세웠다고요? 보증인, 다른 말로 중보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길 때마다 뜰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거든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언약이 깨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보증인을 끌고 왔습니다. 양을 끌고 왔죠. 그래서 내 잘못을 네가 대신 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양을 죽입니다. 이 양을 죽인 피를 어디에 뿌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속제일에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 언약의 책임을 보증인에게 전가해서 그 피를 이 언약의 위에 뿌립니다. 그건 뭐예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보증인이 다 맡은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보증서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에 대한 얘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다시 이으려는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계속 제사 드리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언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언약 지키려고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을 수행하는, 언약을 집행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무시하면 언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성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구속의 과정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땅에 있던 성소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서 약속을 자주 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맺은 언약이 지켜지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깨지면 뭐라고 해요? 언약이 깨지면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전부 언약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잘 지켜지면 복이고 축복이고 언약이 깨어지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이나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것이 전부 언약 얘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만족이죠. 저주는요, 불행입니다. 슬픔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맺어놓고 이렇게 네가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깨지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체가 고독입니다. 불행입니다. 눈물이에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보증인이 되려면요, 자기는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기가 빚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빚 보증을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분이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못 돼요? 보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해서 완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를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여기 율법이 저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영생인데 이것을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과 불행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뭘 받으셨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받는 저주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보증인인 예수님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범한 이 사람을 어디에 다루라고요? 나무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인간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벗겨지고 또 못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목이 마르고, 정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주 얘기가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면서 땅에서 뭐가 났습니까? 가시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던 그 가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돋아난 가시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땀을 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피 섞인 땀을 흘린 게 그래서 흘린 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뭐가 벗겨졌습니까? 옷이 벗겨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옷이 다 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망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낳은 책임이 여간 크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망신을 당해요? 부모가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망신당하셨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이면 골이 쑤셔요. 예수님의 이마가 가시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속이 탑니다. 예수님이 정말 속이 다 타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면 뭐가 터집니까? 가슴이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슴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자식이 죽을 죽음을 누가 죽으셨습니까? 부모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망신 다 당하고 자기 자식 잘못한 책임을 몽땅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범죄한 그 자식, 그 잘못한 거 뭐하러 오셨습니까?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대신 돌아가시러 오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당신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킴으로 받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축복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명 하는데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죄의 그 책임을 지고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인들이 마지막에 당할 그 마지막 형벌의 죽음, 계시록에 표현된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이별입니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프다가 죽고 차 사고 나서 죽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사망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의인이든 악이든 누구든 다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들이 영원히 죽는 그 심판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질 때, 완전히 이별할 때 죄인이 부르짖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마지막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끊어져야 하는 것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슨 사망이라고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악인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죽는 그 죽음은 완전한 철학적 죽음입니다. 그냥 몸이 죽는 육신의 죽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적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으니 뭐 하자?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중고차 다 망가진 거 이제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뽑은 그 벤츠를 받아버렸어요. 진짜 이 사람 기가 막히죠. 이 일 어쩜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벤츠에서 딱 이 사장님이 내리더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면서 운전을 처음 배우느라고 그러셨군요. 우리 차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좋게 지냅시다. 내 차 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가 망가졌으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새 걸로 사주겠습니다. 물론 내 차도 내가 고치고 당신도 새 차 사주겠습니다. 이 벤츠 사장님이 이 수리비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차까지 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고 너희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너를 새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다 지시고 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신 그분이 화목하자고 십자가에서 먼저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모든 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너희가 너희 몸이 낡아서 그렇게 죄를 자꾸 지으니까 곧 있으면 너희가 이제 폐차장 갈 판이니까 곧 무덤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죄 짓지 않는 새 몸으로 바꿔줄 테니까 나랑 언약을 맺자고 그러시는데 인간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저주가 십자가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행복으로, 생명으로 바뀐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찬양하면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찬양 가사도 이런 거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고 위로가 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짓고 가슴을 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죄짐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참 십자가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불행했던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눌렸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왜 그런가?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부모님의 그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그런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모세오경의 내용이 전부 뭐냐면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 계속 하던가요? 너희가 언약을 범함으로 저주가 왔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한 것이 이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이해하면 이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얘기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보증인을 세운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서운 포로 생활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범한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에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지켰을 땐 축복, 지키지 않을 땐 저주.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아합 왕, 온갖 못된 악을 다 저지르는 그런 왕이죠. 그 아합 왕 시대에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달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막내 아들이 죽는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좋은 그 정말 여리고성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다는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 시대에 히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일을 하는가? 왜 그랬냐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건망증이 생기셨나? 하나님이 은퇴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깔보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가 커져요? 간땡이가 커졌어요.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안 하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아합을 보니까 마음 놔도 되겠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두시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안 벌어지니까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기초를 놓는데 누가 죽어요? 마다들이 죽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공사하다 보면은 이 돌도 쌓고 성담 사고가 나는 법이지.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계속 건축했습니다. 문짝을 다 하는데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준공식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이제 테이프 끈으로 왔고, 기공식이죠. 예. 엘리야도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엘리야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신명기 읽고 가서 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선포했더니 그 언약이 집행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선포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포할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그것을 선포하자마자 그것이 집행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는 다윗 시대와 같이 축복이 왔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에서 반복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깨고 언약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돼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켜요? 죄에서요. 무엇으로 해방시켜요? 자기 피로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려서 뭘 만들어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구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피로 택하신 족속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기 피로 인도하여 내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가 무슨 내용인가? 7교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졌고요. 그 다음 신약시대 이 교회 역사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를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사탄에게 뺏겼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된 사람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내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값을 내주는 사람을 고엘, 구속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 룻기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땅을 팔고 외국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과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왔는데, 와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땅은 빚으로 넘어가 버렸고 자손은 하나도 없고. 참, 여러분 어때요?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정말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정말 그 밀 이삭을 이제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 가요? 보아스 밭에.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얘야, 네가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이렇게 보내서야 되겠니? 이 보아스가 마침 상처했다. 저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다. 이 넘어간 땅을 이제 우리가 빚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간 땅을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찾아주는 사람을 구속주, 고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친척이니라.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네 팔자가 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노련한 나오미 할머니가 이 머리가 그냥 하얘진 게 아니에요. 이 정말 평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남자를 훤히 아는 이 할머니가 이제 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작전을 짜줍니다. 여러분, 룻이 그 작전대로 가가지고 성공하고 왔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내 효성이 정말 지극하구나. 네가 정말 젊은 나이에 젊은 남자도 많은데 너의 가문을 생각하고 정말 구속의 경륜을 잊지 않고 나 같은 늙은이에게 와서 대를 이으려는 마음이 참 가상하구나.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룻을 택해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거기서 낳고 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낳고 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 얘기가 구속의 얘기입니다. 이 룻기 얘기가, 이 룻 얘기가 어디에서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정말 지구 다 뺏기고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팔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들레헴 얘기가 구속의 얘기입니다. 이 룻기 얘기 속에 모든 구속의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룻기는 놀라운 구속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과부 살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살라고 룻기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재혼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주는 이 구속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보면 룻기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땅을 사고 팔 때 보아스가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한 대로 돈을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장로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증인들로 세워요. 여러분, 이 관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 핵심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이게 무슨 증서를 쓰고 지금 땅을 사고 파는 무슨 거래가 지금 왔다 갔다 했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뭘 써요? 증서를 써줘요. 땅을 물어주고 계약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증서를 몇 부를 만들어요? 증서를 2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펴서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하나는 이제 둘둘 마른 그 두루마리를 실을 매서 임봉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 임봉을 언제 떼냐면 희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제 희년이 아직도 멀었으면, 여러분 희년이 이제 그 전이라도 가까운 친척이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려면 그냥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그 보증을 대신 서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친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이 돼서 값을 대신 다 물어주는 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속주가 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왜 우리의 형제가 됐다고요?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속주가 누굽니까? 보증인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의 보증서가 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보증 얘기가. 자,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뭘로 봉했어요? 7인으로 봉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실로 맨 다음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3절,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지금 막 울었어요. 지금 이 인봉을 풀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궁금하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실까? 정말 좀 정숙하게 좀 가만히 있지, 앉아 있지. 아니 궁금하다고 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보니까 이게 무슨 문서입니까? 죄 때문에 넘어간 지구 빈 문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땅은 사탄에게 지금 넘어갔고 전단포 주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은 죽으라고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때는 자기 땅이었지만 빚으로 넘어간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불쌍한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보면서 저 빚을 갚아줄 사람이, 이 보증인, 이 구속주가 안 나타나면 인간은 언제까지나 이 죄의 종살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 룻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와요? 장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한 사람들이죠. 자, 장로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자, 5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책을 인계받으신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증인 그 책임을 지러,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는 수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지 그냥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과학인지 모릅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빚을 갚는 이제 수속을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장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종이 되었던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뭘 만들어요? 왕과 제사장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완전히 무슨 내용입니까? 피로 샀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 얘기죠.
이 문서가 지금 무슨 문서,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문서입니다. 땅을 찾아주고 종살이에서 풀어주는 구속의 문서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를 풀어주고 왕과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속의 수속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속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돈 없으면 수속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금이나 은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 합니까? 죄의 값은 무엇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피요? 구속주의 피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드디어 인을 떼고 이제 빚을 갚고 우리를 해방시키려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5장 12, 13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수속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게로.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7인이 다 떨어지면 죄의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 됩니다. 7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한 것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7인이 다 떼어지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인은 언약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다 지시고 우리를 그 잃어버린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그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려나는지 놀라운 그 구속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그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증은 언제 서는 겁니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나 이 죄인들이 이 언약을 자꾸 파기하기 때문에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보증 서보셨습니까? 보증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몰라. 난 빚 갚을 능력 없어. 뭐 보증인이 다 물어주겠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됩니까? 정말 그러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보증 선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보증인, 변치 않는 보증인, 넉넉한 것을 제공해주는 보증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잘 지킨 백성들을 이 땅에 찾으러 오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감격적인 제회의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다시 제회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한 이 언약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